오늘 말씀은 준비된 지도자가 누구인가, 준비된 일꾼이 누구인가, 또 준비된 한 사람이 과연 누구인가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좀 나눕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천지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또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이 땅을 통치하고 또 이 땅을 관리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은 무엇이냐면 나와 같은 한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그 한 사람이 이 땅에 세워지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하나님이 유토피아로 만들 수 있죠. 얼마든지 하나님이 그 천상의 나라처럼 만들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서 오늘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하나님이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있어서 한 사람은 아주 매우 중요해요.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내 뒤에 민족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런 얘기를 드렸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전도할 때 한 영혼이 민족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또 한 사람이 준비될 때 비로소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준비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예를 들어서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을 오늘 우리가 좀 알지요. 야곱을 하나님이 어느 때 축복하셨는가? 태중에 있을 때 이미 벌써 하나님께서 나누셨어요. 그가 이 작은 자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겠다고 하는 이 축복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준비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미 태중에서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계획하셨고 언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준비되지 않으니까 야곱의 인생 130년 동안 하나님이 그를 다루시는 거예요. 왜? 그를 통하여 축복의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속이는 자가 아니라 빼앗는 자가 아니라 자기의 머리로 자기의 계획으로 그를 탈취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언약을 믿고 정말 하나님이 그의 인생의 길을 여시는 것을 믿고 기도하는 자를 세우기 위해서 13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다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준비될 때까지 하나님 다루시는 거예요. 38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그 1세대들, 출애굽 1세대들을 다루시지 않습니까? 왜? 준비될 때까지 다루는 거예요. 왜? 다음 2세대들이 세워질 때까지 하나님이 다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다루심을 받을 때 빨리 돌이키고 빨리 하나님의 편에 서고 빨리 주님 앞에 붙들리지 않으면 뭐예요? 이 야곱과 같이 130년 동안 다루심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지금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가정을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집스럽게 내가 없어도 이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내 가정을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세우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 교회를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기를 원하십니까? 목사님 나를? 물론 그렇겠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준비될 때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거예요. 모세를 보십시오. 여러분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이 아무리 급해도 뭐예요? 모세 한 사람이 준비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참 그렇게 80년을 준비하여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모세, 그가 실수하고 또 부족한 면을 보일 때 첫 번째 미리암이 반란했어요. 미리암이 저게 뭐 지도자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론이 실수했을 때, 아론이 부족한 면을 보였을 때 고라와 그의 자손들이 반역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도자들이 좀 부족하고 연약할 때 그것이 불만을 통하여서 오늘 자기가 준비된 지도자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누가 되었든지 간에 지금 준비된 지도자는 누구입니까? 준비된 지도자는 어떻게 하나님이 세워가십니까?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첫째로 준비된 지도자는 하나님이 그의 인생의 길을 여시는 분임을 믿고 순종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민수기 16장 3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분수가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 등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그 권위가 있습니다. 이 반역은 무엇이냐? 그것을 무시하고 흩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반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자기의 위치를 벗어나는 것, 자기의 위치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 그 분수에 벗어나는 행동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루시퍼가 여러분 자기의 위치를 지키지 못했을 때에 반역한 천사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되죠. 바로 질서에 벗어난 사람, 질서를 지키지 않는 사람. 아무리 똑똑해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적 권위를 무시하는 것이다. 그것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날도 이 주도권을 잡고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 삶의 주도권을 지금 누가 잡아야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 내 삶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정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교회의 주도권이 여러분 누구에게 있습니까? 누구에게 있어요? 가끔 그러잖아요. 우리가 결혼하고 얼마 안 되면 야, 경제 주도권을 누가 잡았어? 다 그러잖아요. 남편이 잡았어. 아내가 잡았어.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잡느냐에 따라서 뭐예요? 그 가정을 꾸려나가는 거 아닙니까? 남편이 잡으면 뭐예요? 가정의 주도권을 누가 잡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남편이 잡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도권을 잡지 못하면 속상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정에서도 내가 주도권 못 잡으면 뭐예요? 속상해. 교회에서도 내가 주도권을 못 잡으면 속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속상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미워하고 실족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길을 하나님이 여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 방법, 내 생각, 내 경험, 내 노력, 내 지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주도권을 차지하고 자기를 드러내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여러분, 못나면 못난 대로, 잘나면 잘난 대로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못나면 못난 대로 여러분 전도대로 쓰시고, 잘나면 잘난 대로 전도대로 쓰시고, 못나면 못난 대로 목사로 쓰시고, 잘나면 잘난 대로 뭐예요? 목사로 쓰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쓰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구죠? 유기성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해요. 예전에 교회가 작을 때 어떤 목사님이 그랬대요. 목사님, 직분자를 세울 때 기준이 무엇이 돼야 됩니까? 물어봤어요. 직분자, 권사, 장로, 집사,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뭐가 직분이 될까? 저도 요즘 그런 고민을 많이 해요. 우리 교회가 이제 조금씩 세워질 때 집사님들이 권사로 또 세워지고, 우리 권사님들이 또 시무 권사로 세워지고, 안수 집사로 세워져야 되잖아요. 기준이 뭐가 돼야 될까?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은 11조가 기준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아니면 헌신을 하는 사람을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저의 생각은 좀 달라요. 착한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착한 사람이 세워져야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착한 사람, 목사한테 막 착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수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하나님 앞에 착한 사람이 세워져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유기성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때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유 목사, 착한 사람을 세워야 돼. 착한 사람을 세워야 돼. 그때는 몰랐대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래. 직분자들, 목사가 됐던, 또 장로가 됐던, 집사가 됐던, 권사가 됐던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되냐? 착한 사람을 세워야 되구나.
저도 그 기준을 잡았어요. 아, 그래, 우리 교회는 착한 사람을 해야 된다. 착한 사람이 기준이야. 착한 사람, 지금부터 착한 사람 찾는 거예요. 여러분, 못나면 좀 어떻습니까? 잘나면 좀 어떻습니까? 저 하나님이 쓰시는 기준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 안에 이 영적인 질서, 영적인 배려가 무너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좀 못나면 못난 대로, 잘나면 잘난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쓰시는 방향이 있는데 그대로 하나님 나가시기를 원하시고 계신 거예요. 민수기 16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이 봉사하는 일이 너희에게 지금 작은 일이겠느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이 레위인들을 스스로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게 했었어요. 그들이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셨습니다.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지금 그 일이 작은 일이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일꾼으로 세워 교회를 섬기게 하는 그 일이 여러분 작은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교회에서 여러분 청소하는 일이 됐던 남의 물을 주는 일이 됐던 아니면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설거지를 하는 일이 되었던 전도하는 일이 되었던 하나님께서 레위인처럼 구별해서 여러분들을 세운 그 자리가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너희에게 그 일이 작은 일이겠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너무나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아무나 맡기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세우시고 전도하고 교육하고 양육하는 일을 아무에게나 맡기겠습니까? 여러분이 회사를 경영하는 오너라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증기한 일을 맡길 때에 그 사람을 아무나 맡기겠습니까? 아니요. 중요한 한 사람을 통하여 그 직분을 맡기겠죠. 여러분 교회에서 교사의 직분을 감당할 사람이 누가 되겠어요? 여러분 많이 배운 박사, 그 사람들이 교사가 되겠습니까? 학위를 받은 사람, 그 박사가 여러분 교사가 되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교사는 학위를 받았다고 해서 교사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사는 학교 선생님이라고 해서 교사가 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전도대를 세울 때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스킬이 있기 때문에 기능이 있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외모적으로 뛰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에 오늘 우리를 세우시는 것입니까? 그것이 기준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귀한 일을 오늘 우리에게 맡기실 때 하나님이 지금 오늘 우리를 준비시켰다는 거예요. 그 전에 오늘 우리의 삶을 다듬고 오늘 우리를 만지시고 함께 하셔서 준비시켰다. 이것이 세상이 말하고 있는 학벌이 아니라 세상이 말하고 있는 물질이 아니라 세상이 말하고 있는 그런 재능이 아니라 오늘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모세가 이 40세가 되었을 때에 그가 재능이 있었고 지식이 있었고 이 애굽에서 모든 배운 그런 이 행동에 능한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혜로 무엇을 했다? 사람을 죽이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여러분 이렇게 준비되지 못하고 그저 세상의 지식 갖고 지혜 갖고 그런 행동 갖고 그런 능한 어떤 스킬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 모세와 같이 말로 행동으로 사람을 죽이는 자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죽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솔직히 여러분 목사가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영혼에 상처를 주고 영혼에 아픔을 주고 영혼을 슬프게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부끄럽지만 여러분 목사와 교회만 그렇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떠냐는 거예요. 지금 내가 배웠다고 내가 좀 안다고 내가 좀 힘이 있다고 내가 좀 물질이 있다고 여러분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바울의 영적인 상태가 가장 약하고 두렵고 힘이 떨릴 때 그 고린도로 갔을 때에 그 심정이라는 거예요. 모든 거 실패한 것 같고 낙담한 것 같고 선교에 실패하고 넘어진 것 같은 그 마음 상태 뭔가 했는데 잘 안 돼요. 자꾸 안 된단 말이야. 뭔가 도전했는데 자꾸 실패할 때에 영적으로 우리를 누르는 그 강력한 그 어둠의 세력들로 인해서 그의 마음이 가장 약해졌었고 가장 두려웠고 힘이 떨렸을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를 해할 자가 없다.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도다. 여러분, 내가 힘이 있을 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내가 능력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지금 실패하고 낙심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의 길을 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묵묵하게 그 길을 걸어 나갈 때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생의 길을 여시는 분임을 믿고 순종할 수 있을 때 이것이 준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준비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지금 인도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실 때, 영적인 지도자로 나를 세워가실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내가 좀 못 있고 없고는 하나님 앞에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내가 좀 건강하고 내가 좀 병약하고 이건 하나님 앞에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내가 좀 배웠고 못 배웠고 이건 하나님 앞에 문제가 되지 않아요. 무엇이 문제가 되냐? 내 인생의 주권을 누구에게 맡겼느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좀 못 배워도 힘이 없어도 내가 연약해도 내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은 그 인생을 쓰십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준비될 수 있어야 됩니다. 둘째로, 준비된 지도자, 그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편에 선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편에 선 자. 자, 모세는 반역한 자들을 권면하려고 불렀습니다. 자, 불렀다는 건 뭐예요?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이 구속의 은혜를 부인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았다. 오늘 본문 16절에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고 회막의 문에 서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대적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준비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사람을 모으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을 모으는. 오늘 교회 안에서 누군가 사람을 모으고 인기를 모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준비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준비된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는 뭐 작아서 뭐 그런 게 없지만 누구의 편에 서고 누구의 편에 서고 막 이런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처럼 뭐 누구의 편에, 바울의 편에 서고 뭐 누구의 편에 서고 이게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준비된 한 사람 누구냐?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 앞에 서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누구의 편에 서는 겁니까? 하나님의 편에 설 때. 야곱의 아들 이 레위가 이 야곱으로 또 저주받았잖아요. 너는 분노하고 너는 칼처럼 막 사납고 그냥 막 함부로 때려잡는 그런 사람이다. 그게 너 저주했잖아요. 흩어지리라 막 저주했잖아요. 근데 뭐예요? 하나님의 편에 설 때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바로 레위,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되죠. 이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준비된 사람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을 때 여러분, 세상의 편에 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세상에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을 때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거룩하게 하고 교회 안에는 거룩한 삶을 사는 것 같지만 여러분, 형편에 따라서 환경이 바뀌면, 세상이 바뀌면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고 세상의 편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준비됐다고 하는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없다 여겨지는 그 자리, 하나님이 없을 것 같은 그 자리, 가장 은밀한 자리, 가장 내 내면에 있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을 쫓을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셋째로,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죠. 23장 24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회중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떠나야 됩니다. 마음과 몸이 떠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준비된 지도자란 여러분, 하나님의 편에 선 자이고 바로 고라의 자손처럼 몸과 마음 그리고 모두 죄에서 돌이키는 자라는 거예요. 이 이후의 성경을 보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원망합니다.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다 하고 대적할 때에 14,700명이 연병으로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고라의 자손들, 아까 죽임을 당했던 이 고라의 자손들은 이 14,700명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민수기 26장 11절에 보면 그러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않았도다. 아버지의 죄를 쫓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라가 반역하고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았지만 이 고라의 아들들은 분명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의 몸과 마음이 아버지에게로 떠났어요. 죄를 지은 그 자리에서 떠났기 때문에 고라는 심판을 받았지만 그 아들들은 심판을 받지 않았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 돌이키는 건 뭐냐면, 오늘 우리가 누구의 자손이 되었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몸과 마음이 죄에서 떠나는 거예요. 떠나는 거. 그 사람이 준비된 지도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준비된 지도자 누구냐? 인생의 길을 여시는 분임을 우리가 인정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 능력 있는 자?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편에 선 자입니다. 하나님의 편에 선 자. 몸과 마음이 죄에서 완전히 돌이키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이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믿고 이 시간 이 세 가지 놓고 함께 기도합시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